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7월이 다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더위는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말복이 올 거예요. 말복이 오고 나면 이제 조금 이 더위도 가라앉겠죠. 지난 수련회와 그리고 아동부서의 여러 성경학교 그 진행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잎사귀와 나무들이 더 쑥쑥 자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부하느라고 혹은 여러분의 꿈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강한 육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덥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이겨내고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찬양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학예 수련회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방학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종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라도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며 감당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해군 장성이에요. 미 해군 제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텍사스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EAL training, there's a bell. All you have to do to quit is ring the bell. Ring the bell, and you no longer have to wake up at 5 o'clock. Ring the bell, and you no longer have to be in the freezing cold swims, and you no longer have to endure the hardships of training. All you have to do is ring the bell to get out.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ever, ever ring the bell. Every morning in SEAL training, my instructors, who at the time were all Vietnam veteran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d do was inspect my bed. If you did it right, the corners would be square, the covers would be pulled tight, the pillow centered just under the headboard, and the extra blanket folded neatly at the foot of the rack. It was a simple task, mundane at best,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ct that we were aspiring to be real warriors, tough, battle-hardened SEALs.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Several times a week, the instructors would line up the class and do a uniform inspection. It was exceptionally thorough. Your hat had to be perfectly starched, your uniform immaculately pressed, your belt buckle shiny and void of any smudges. But it seemed that no matter how much effort you put into starching your hat, or pressing your uniform, or polishing your belt buckle, it just wasn't good enough. The instructors would find something wrong. For failing the uniform inspection, the student had to run, fully clothed, into the surf zone. Then wet from head to toe, roll around on the beach until every part of your body was covered with sand. The effect was known as a sugar cookie. You stayed in the uniform the rest of the day, cold, wet, and sandy. There were many a student who just couldn't accept the fact that all their efforts were in vain, that no matter how hard they tried to get the uniform right, it went unappreciated. Those students didn't make it through training. Those students didn't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drill. You were never going to succeed. You were never going to have a perfect uniform. The instructors weren't going to allow it. Sometimes, no matter how well you prepare or how well you perform, you still end up as a sugar cookie. It's just the way life is sometime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get over being a sugar cookie and keep moving forward.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one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is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mud consumed each man till there was nothing visible but our heads.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5 men would quit. Only 5 men, just 5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two, and two became three,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singing when you're up to your neck in mu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삶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장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자기 이불을 개는 거였어요.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모포를 정리하고 베개를 반듯하게 놓는 일이었어요. 좀 별것 아닌 일이죠. 그러나 작은 일들은 작은 습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 아, 내가 이걸 해냈어. 혹은 이걸 이렇게 멋지게 이불을 개놓고 밖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어지럽혀진 이불을 보면 그래, 내 삶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듯하게 개어져 있는 이불과 정돈된 침상을 보면 아, 내일은 내가 한 번 더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대요. 이 맥레이븐 아저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성취감들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더 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점프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훈련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덧 큰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취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 큰 습관을 길러내어서 그것을 너끈히 성취해 나가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습관들을 길러나가는 과정은 습관이 작다고 해서 그 길도 작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쉽고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불을 잘 정돈해도 엄마한테 그날 잔소리 듣고 혼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이불을 잘 정돈하고 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잘 예쁘게 개놓고 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매번 다 100점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비판과 비평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오늘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고 정직하게 내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걸 볼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1절에서 하나님께 바로 그것을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건 대체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정하는 거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했을까요? 예레미야야, 너는 그래 내 말을 잘 들어주었으니 고맙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봐. 내가 너에게 맡겨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하거나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생각과 상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달리기를 하다가 같은 사람끼리 달리기를 하다가도 지친다면 말하고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말하고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니? 그리고 지금처럼 평평한 평안한 땅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홍수가 나서 물이 땅으로 범람할 때 그때는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좀 위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뜻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기 친척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더 예언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위협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힘세고 무서운 존재와 싸우더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야 한다. 라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말과 같은 존재, 다그닥다그닥 하는 이 말과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은 우리보다 빨라요. 우리보다 힘도 세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말을 사로잡고 말을 길들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달리기나 어떤 그 피지컬적인 능력으로만 봤을 때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봤을 때 인간은 말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그닥다그닥 달려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제발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요청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맡을 만한 일을 맡길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적당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맞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비참함, 자괴감,
아, 나는 말처럼 달리지 못하는데, 나는 말처럼 힘이 세지 못하는데, 말처럼 무엇을 끌 수도 없는데, 나는 말처럼 오래 달릴 수도 없는데, 자괴감이 들 때 그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불을 개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한다든지 누가 내 옆에서 내 속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나의 감정을 막 건들고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내가 다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뺏겨서 내 할 일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할 일입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줄 수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은 우리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모진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안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것, 이것은 마치 매일같이 이불을 개는 것처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불은 내일 개도 돼. 그 다음에 개도 돼. 대충 개놨다가 또 그냥 어차피 잘 때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니까 그냥 자도 되지 않아? 내버려둬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하찮은 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땅에서 지진이 구구구 나는 것과 같이 큰 일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신앙, 그리고 경건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크고 작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더 높은, 더 넓은, 더 크고 무거운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또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죠. 이것을 우리도 신뢰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마치 홍수나 지진이 나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왜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평범하게 공부만 하고 싶은데 때로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그냥 공부 적당히 하고 평안하게 중등부, 고등부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가정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형제끼리 혹은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놀고 싶고 때로는 나는 조용히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은 항상 찾아와요.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불을 개듯이 혹은 내가 신발을 잘 정리하듯이 나의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큰 집에서 살면서 덩덩거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요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핑계로 내가 그 일만 없었어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집에 그 일만 없었어도 우리 집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어.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만 없었어도 내가 관계가 깨져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일은 없었을 거야. 라는 이런 핑계로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말과 경주하거나 홍순한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 있고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말과 경주를 해도 이길 수 있고 홍수가 넘치는 곳에서도 꿋꿋하게 두 다리를 뻗고 땅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우리의 눈을 팔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홍수가 난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봉헌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아주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로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감으로써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수해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빼앗겨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는 모든 재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